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땅의 지향막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바라는 방향, 내가 원하는 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하고 같아야 돼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나의 삶이, 내 산업이, 나의 기능과 내 일생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은 회사의 방향하고 같아야 돼요. 어제 우리 김지영 집사 결혼식에 사회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례가 끝나고 내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우리 사회자님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쭈삣쭈삣해요. 내가 전에는 성가대 총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는 못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 친구에게 율법을 얘기했다면 그 친구는 점점 더 멀어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교회 다니다 고만둔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낙심한 것도, 시험 받은 것도 복음이 아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옵니다. 성공자도 오고 실패자도 오고. 교회 안에 도둑놈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말이에요. 11조도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우리 후배 목사도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도 속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칭찬했어. 교회 일 앞서서 하니까 한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 교인들을 싹 마음을 뺏어서 돈을 살그머니 100만 원 빌려서 이자도 후하게 주고. 이게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신용도 좋구나. 그래서 딱 파악을 해서 교회에 누가 돈이 있는지, 헌금을 안 오고 누가 돈을 쌓고 있는지 싹 진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D-Day 온 집을 가가호 방문해서 신방을 했어요. 그동안 신용을 쌓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그 친구에게 다 투자를 했어요. 빌려줬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요.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이면 다 이깁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했느냐?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았다. 누구 자랑이요? 나 자랑이요. 나. 유대인의 자랑은요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우리는 똑바로 지켰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킨 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못 지키는 사람은 전부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사람이요 똑바르게 산다, 복음 아니면 참 비판거리입니다. 이게 정직함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똑바로 지키는 게 아니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지 않냐면 모든 자랑거리는 모두 육신적인 거예요. 그 초점은 뭐냐? 자기의입니다. 내 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것 붙잡아야 돼요. 종교와 첫 번째 분명하게 종교와 율법으로는 나의 의로는 내가 자랑하는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종교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절대로 재앙과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똑바로 하는데도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제자들한테 어제 메시지를 줬어요. 야, 진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 기준으로 똑바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의 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라가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그래서 한계가 있는 율법 가진 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17절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다. 뭘 의지했어요? 율법이 기준이 된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킨 나를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이 뭐냐? 나를 살리신 복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적복합시다. 복음만 자랑합시다. 이게 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복음의 사람 원하세요. 자 18절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자라게 살았으면 세상에 무시당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이때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육신의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사단과의 싸움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든 이 불신앙 속으로 끌고 간 이 사단을 아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지. 대통령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통령 미워하면 안 돼.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니 뭐 지금 뭐 많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막 구청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의 선함이 어디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이 우리의 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악하게 살겠어요. 우리 이태석 집사가 지난주가 나한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복음 가진 자, 모든 자가 살려야 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메시지 딱 풀 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고 상담이, 죽으려고. 왜?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딱 그 소리 듣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가 보이더래요. 내가 복음을 이 친구에 증거하고, 진짜 이 친구가 이 어려움을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친구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콩 반쪽이라도 나눠야겠구나. 그게 선한 마음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로만 그래, 지금 내 친구가 밥도 굶고 있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너 먹을 것도 돼. 지가 줘야 돼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요? 먹여놓고 복음 전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셔. 아니 하나님이 너 야를 좀 먹이라고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말로는 말이요, 하나님이 도운다면서 저는 안 도와. 이게 이중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예? 복음 가진 자로 진짜 좀 먹이고, 할렐루야, 도와줘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진짜 벗입니까?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내가 잘 믿는 바리새인들도 다 지나갔어요. 그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내가 저거 좀 갔다 올 테니까 이 사람을 먹이고 치료해 주십시오. 돈을 지불하고 갔다 왔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말쟁이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보듬고 치유하는 게 선한 사람이죠. 복음 안에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너희들이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진짜 그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고 비판하지 않겠느냐. 율법을 가진 너희를 탓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요, 복음과 말씀은 하나요. 할렐루야. 내 산업과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요.
우린 잘하면 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학업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 기능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종교고 율법이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 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업이다.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기도요. 할렐루야.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 그러니까 나는 맹인, 눈 감은 자들을 내가 율법으로 인도한다. 율법으로는 더 죽여요. 아니 지금 힘없어 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는 주제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똑바로 해. 더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좀 힘 좀 키워갖고 너 살려줄게. 지금 숨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율법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요. 그 율법은요, 그러니까 20절 얼마나 정확히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성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 내가 율법인데 율법 완전히 지키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자랑하겠어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절대로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다 지켰는데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 목사는 진짜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그지? 우리 이승 권사님은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죠? 지킴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속에 죄짓고 살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험 앞에 오면요, 날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뒤에서 악한 욕심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새끼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래요? 똑바로 사는데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 밤중에 이상한 짓 하네. 아니 뭐 지검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 전문 사람이요. 성공했다는 사람이요. 내가 지검장님들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해봤거든. 말씀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욕먹는 이유를 내가 알아. 완전 조폭이야. 대전 지금 딱 들어가니까요, 지검장 뜨니까 차장 검사 밑에 검사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데 그냥 뭐 조폭 보수는 저리 가라요. 내가 이제 그 지검장하고 이 성경 공부하니까 나도 그 대접을 하더라고. 막 입도로 쳐라고. 비서실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빨리. 그냥 밑에서부터. 그렇고 그래서 욕 먹는구나.
사람은요 자기 것 같고 자기가 드러나 자기 자랑거리가 돼요. 전부 그래요. 성공했다?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럼 성공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정죄거리가 돼요. 네가 똑바로 못하는 게.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은 괴롭습니다. 근데 복음 가지면 모든 걸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똑바로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23절 24절 봅시다. 얼마나 참 우리가요 그렇구나. 우리가 똑바로 사는 걸로는 절대로 세상 사람이 이길 수 없고 더더욱이나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어요.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차들 교회 마크 다 띄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 법기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만큼 똑바로 할 자신 있으면 교회 명패 닫고 다니게 돼요. 근데 신호 위반 오늘 나 새벽에 2건 위반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지나갔어. 만약에 대전 임마누엘교회 딱 명패를 붙고 교회차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을 하란 말이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어쩌다 보면 대전 한 바퀴 돌아오면 빨리 가려면 사람 없으면 새벽이니까 후딱 가버려. 나만 그랬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기준을 두지 말란 말이야.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세상 사람들은 제 교회가 말이야 싫어도 안 지키고 저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야. 그리고 말로는 착하게 선함. 착하고 선함이 뭔지를 몰라. 세상 기준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막 100% 200% 똑바로 지켜 못 지키니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시키지 마시고 은혜로 정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요? 예?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이야. 나는 할례 받았다. 내가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거 아니냐. 아니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더 똑바로 살아.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 비소하고 정죄합니다. 이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죄 안 지르고 속세를 떠난 사람들 저 산속에다 집 지어서 모탁 두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과 뜻과 행실이 전혀 틀려. 아무리 목탁 두드리고 이슬을 먹고 살아도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는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니까 유대인의 자랑이 뭐요? 율법.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너희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온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로 기억합시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과 저주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껍데기 변화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 영적 변화되란 말이요.
이 말은 뭐요?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영적 신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듭남,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말씀의 구원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 변화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뭘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와 율법을 지키는 내 모양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내 아비가 마귀였어요. 그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값없이 받았어. 은혜로 믿었다. 믿어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로 받은 거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나타나는 모양이고, 실제적 그 내적인 변화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 은혜. 날마다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요? 진짜 내적 변화가 뭐요? 이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내적 변화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죽읍시다. 내 자존심,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이 못된 자랑, 교만,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복종하셨어요. 이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옆 사람 쳐다봐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럼 뭐가 아깝겠어요? 특히 부부간은 잘 봐요. 네,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그러면 끝나. 부부싸움 하겠어요? 뭐 때문에 싸움 안 하지. 이게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 우리 아내를 사랑해. 그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 한 몸. 여러분, 내 몸이 이걸 미워해. 이거 잘라내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몸인데. 그런데 감히 어떻게, 아이고, 지 몸을 때려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지으셨는데 내 몸을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어. 그 정신병자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이게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셔요. 은혜의 사람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겉모양이 아니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할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죠? 근데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죠?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오라 공고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 말이에요. 육신을 향한 이 죄악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연약한 넘어질 때 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회개요. 우리는 또 그 속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인정하심은 네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그게 아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 너와 완전히 인도하시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음은 이상한 짓 안 해요. 순간성 우리를요 이 믿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속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날마다 우리는요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효자입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해도 불효자야. 이게 진짜 효자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천하의 교만한 놈이죠. 어떤 분이요 예수를 막 저기 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요 어제 저녁에 멀쩡했는데 자고 났더니 온몸이 마비돼 버렸다네.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근데 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천천히 갔어요. 그건 나만 신방 가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던 사람이야. 이게 자기가 몸이 이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있었나 봐. 엄마가 기도하잖아. 그냥 난 가만히 그 집사님 방에 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니 기어서 왔어. 어머니 방. 멀쩡할 때는 나 보면 도망가더니 몸이 그러니까 기어서 왔더니 입도 돌아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머니 내가 일해서 돈 벌어다 주니까 어머니가 밥 먹고 말이 교회 헌금도 하지 말이. 뭐 하나님 은혜가 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엄청 욕하고 주무셨다네. 그러고 주무시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조그마한 내 능력 이것 자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 죽으셨어요. 그거 자랑하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과거 현재 내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온 땅이 살리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자랑해야 돼.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의 살려야 할 갈릴리를 발견해야 돼요. 갈릴리.
노마복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갈릴리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갈릴리 땅, 이것이 살려야 할 하나님의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 160만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할 천명 속에 있다니까. 나 아니면 그 사람은 살릴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 가정 누가 살리겠어요? 내가 살려야지. 어쩌면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화 내가 요새 좀 더 깨달았어요. 내가 나도 237을 놓고 기도하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들 살려야 돼.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구 집부터 사랑해라. 저 집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237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게 갈릴리요. 아니 세계 237은 살리면서 너희 집은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게 웃기는 짬뽕이지. 웃기는 소리 아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진짜 그럼 내 보여지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갈릴리. 할렐루야.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복음을 위한 살려야 할 사람은요 대하는 이게 다르잖아요. 복음으로 이해되니까 다르죠. 살려야 할 사람이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 아까 지난주 우리 이태석 집사가 얘기했듯이 자기 친구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으로 살려. 그러면 얘가 지금 갈급하고 내가 도와야 그게 보여야 돼. 가까운 사람 그거 보라고 우리에게 붙이신 거요. 기도 제목이 되고 콩 한쪽 있으면 반쪽이라도 입에 좀 먹여 주고 말해. 나만 먹지 말고. 그게 갈릴리요. 지금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살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에 시작됐잖아요. 왜? 그 태생이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갈릴리를 살리고 온 땅을 살리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심. 이게 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뭘 살려야? 회당이 살아나야 돼요. 회당.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 대전 160만 사는 길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교회가 사는 거. 이 속에 준비된 또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회당을 살리는 응답.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진짜 믿는 것이 회개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요. 믿음은요 회개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온다. 믿음.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뭐예요? 회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다. 액션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내가 척박한 갈릴리,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 지금 복음이 필요한 저 갈릴리의 사람들, 저들을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할 현장이 다 보여야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받아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한 1년 교회를 떠났던 우리 렘넌트가 저녁에 한 10시쯤 찾아왔어. 뭐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케어해 줘야 돼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있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구나, 할렐루야, 이걸 보게 해야 돼요. 뭐가? 교회가. 누가?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내게 주신 응답의 현장, 갈릴리 현장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로 갔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축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눈 열고 가장 가까운, 뭐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갈릴리 현장. 눈만 살짝 돌려도 되고, 생각만 잘해도 지금 현장이 널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전도자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의 액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아, 그리스도 완전하네.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생명 대신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둔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산업,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전도자의 여정, 전도의 여정, 언약의 여정,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은혜 주신 감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있는 갈릴리를 보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정말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언약의 여정에 그 발걸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만남이, 나의 일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